자, 친구 전도사님 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사진에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요 아래통에 연필 보이죠? 연필통 보이죠?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을까? 죄송한데 불을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네. 찾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책상 위? 아닌데?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요. 어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자 여기 주변에 있다는 친구. 아니면 여기 주변에 있다는 친구. 이 모양이랑 똑같아요, 친구들. 이 그림이랑. 아니면 여기 모양이 있다고 하는 친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겠죠? 뭐라고요? 어른들 혹시 찾았나요? 청년 언니 오빠들 찾았어요? 어디? 자, 여기 근처에 있나요?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데? 아, 저만 보이나 봐요. 자, 여기 바로 의자 뒤에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연필통이 여기 있어요. 보여요, 우리 친구들? 안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책상 위에 적어요? 어디요? 이거요? 자, 헷갈리지 않아요? 요거랑 똑같은 모양 찾으면 돼요. 요거랑 똑같은 모양. 이 연필통 말고 여기에 있어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의 목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채도도 좀 낮추고 제가 찾기 어렵게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쪽에 연필통이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자, 똑같은 연필통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오! 바닥에. 어디 근처 바닥에? 맞아요. 너무 잘 보이죠? 피아노 근처 바닥 여기 딱 있어요. 맞아요. 피아노 근처 바닥에 딱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사진의 다른 점은 뭐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깨끗한 거와 정리되지 않은 방.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전사님이 처음 보여준 방은요, 너무 지저분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연필통이 없었어요.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 정리가 잘 된 방은 아무리 조그마더라도 우리 친구들 연필통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이 사진을 왜 보여줬을까, 전도사님이? 바로 이 사진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어요. 자, 첫 번째 사진, 엄청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사진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어지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죄는 어떤 걸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죄 어떤 거예요? 죄라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죄가 뭐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진 게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뭐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하지 않을수록 계속 안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준 그 방처럼 어지럽고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활에서? 친구들 미워하는 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욕심 많이 부려서 다 내 거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행동이나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준 그 어지럽혀진 방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맞아요. 아까 정돈된 사진처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자,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맞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도사님이 깨끗하게 정리된 방 보여줬을 때 연필통을 찾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무리 조그만한 연필통이라도 너무 깨끗한 방에서는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잘 하나님 안에서 정돈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다면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떻게 될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었나요? 여태까지? 아닐걸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막 동생이랑 싸우고 질투하고 막 욕심 부리고 내가 다 먹을 거야, 난 3개 먹을 거야, 난 2개 먹을 거야, 이런 욕심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오, 대단하네. 어제는요? 엊그저께는요? 앞으로는요? 기억이 안 나요.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걸? 법쪽에서 까먹었네. 아무튼 아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죄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죄송해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저 친구를 조금 미워했고요. 동생들하고도 욕심도 부렸고요. 아빠 엄마 마음도 속상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했던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게, 정돈될 수 있게 깨끗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누구를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방도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물건이 쌓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어려워요. 전도사님이 맨날 주아한테 주아야 저기 책상에 가면 네 연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희도 마찬가지고 잘 못 찾아와요. 왜 그럴까? 연필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부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우리 내면에 또 그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 가진 우리의 내면의 그 마음과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죠.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결하다,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깨끗하다, 또 순전하다, 정함이 없다, 뭐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금, 불순물이 없는 순금, 또 pure water, 깨끗한 물, 또 순결한 신부,
신부하는데 부정한 신부하면 이상하잖아요. 순결한 신부. 또 구약에서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흠 없고 온전한 제물, 이때 쓰이는 단어가 정결입니다. 청결입니다. 카타로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내면이 정직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전하다.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빚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아담아 흙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흙으로 된 존재다.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외모가, 용모가 사울 왕이 탁월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이만큼 키가 컸다 그랬어요. 머리 하나만큼.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외모와 아주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는데 그래도 사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쭉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이 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난 중심을 본다. 성경에 보면 용모와 키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고요.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주 풍성했는지 머리를 딱 흔들면 남자가 그 캔디 영화의 테리우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찰랑찰랑한 게 잘생긴 외모에 그 숱 많은 머리, 근데 나중에 그 머리카락 때문에 도망가다가 걸려서 죽거든요. 아도니아 너무 훌륭하고 멋진 외모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그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던 아들들이. 근데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이 몸이 한때 헬스한 몸입니다. 젊었을 때 군대에 가서 열심히 그 비행장에 헬스클럽, 미군들하고 같이 쓰는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운동했던 몸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언제 애가 출산해? 배가 7개월이라 그러는데 이 몸이 한때 하루에 10km씩 뛰었던 몸입니다. 지금은 좀만 뛰면 족저근막이 염이고 해서 못 뛰고 있지만 저도 관심이 있어요. K-뷰티 그 성형 수술이 대한민국 1위인 거 아시죠?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데 성형 수술 받으러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형 수술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꼴이 있잖아요. 꼴이 형상입니다. 외형, 꼴. 그런데 외모는 번듯한데 사람이 별로다.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꼴값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는 번듯한데 사람이 별로인 거예요. 반대로 외모도 별론데 사람도 별로다. 그럼 뭐라 그래? 꼴값하네. 그 꼴이 그건데 그 값 한다는 거예요. 인상은 과학이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말 중에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그 꼴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 그 내면의 생각과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외모에 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조그맣지? 나는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왔지? 참고로 저는 코가 살짝 휘었어요. 안경을 벗으면.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우다가 태권도 하는 애한테 여기 주먹으로 한 대 탁 맞았는데 그때 코피가 엄청 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걸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피가 멈추니까 말았는데 그래서 코뼈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안경을 벗어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잘할 때 나 왜 코가 휘었지? 이렇게 눈이 찢어졌지?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는 그냥 보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니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는 자녀를 찾고 자녀는 아버지를 찾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과 마음의 청결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좀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바꾸어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 그 대세인 영화 감독이 한 분 있잖아요. 장항준 감독이라고.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넘는 이분보다도 사실 부인이 더 유명해요. 김은희 작가라고 장르물의 대가 대한민국 최고 인기 작가 중에 시나리오 작가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기자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빠는 장항준이고 엄마는 김은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했더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이 사람하고 살면 너무 힘들고 발전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저랑 나이 동갑인데 참 되게 인생은 항준이처럼 해서 되게 밝게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철학이 있구나. 그러니까 천만 감독을 하죠. 여러분, 세상도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이걸 바꿔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기 있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십니다.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회개는 테슈바인데 마음의 변화를 넘어선 삶의 방향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마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행동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회개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먼저 보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메타노이아. 이제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먼저 생각해요. 스스로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테슈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조롱받고 손가락질하고 형이 왜 왔냐고 구박하고 마을 사람들이 아유 저 인간 저 탕자 이랬지만 난 돌아가리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 살았고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내가 다시 찾았노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도 그래요. 삭개오의 회개도 먼저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라는 그 로마에 부역하는 직업인데 이걸로 치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도대체 방법을 모르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돈과 씨름하면서 근데 예수께서 저가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테슈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단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율법에는 속여서 빼앗은 것은 20%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20%가 아니라 4배, 400%를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에서 테슈바, 삶의 방향과 행동의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때 삭개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회개도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죄를 지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계획살인, 1급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내 앞에서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왕인데 그 정도 못하냐, 왕인데 여자 하나 못 취하냐, 내가 왕인데 이 군사를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서 뭐 누가 죽든 간에 내가 왕인데 그 정도 권세가 없느냐. 요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No king, 왕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뭐 이런 말도 있고. 다윗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리고 테슈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 때문에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근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실까 봐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데, 우리도 아무리 울어봤잖아요. 우리도 밤마다 다 울어봤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상이 뜨던가요? 침상 띄우려면 눈물을 방 한가득 흘려야 되는데, 그만큼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막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한 대 더 맞아요. 아빠 잘못했어 이러면 딱 끝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덤비다가 한 대 더 맞은 우리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요, 회개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십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뭘 그 정도 갖고 뭐 이러면 우리가 정결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깨끗이 어떻게 깨끗이 할까? 구체적인 좀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 하나는 길가밭, 또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하나는 옥토입니다. 길가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서 딱딱한 밭이에요. 이걸 완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바로 왕에게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완고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바꿀 계획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생각을 바꿀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마음밭이 딱딱해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열매 맺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길이 없어요.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때요? 돌이 많아요. 돌들이. 그래서 밭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뿌리가 내렸는데 이게 싹이 트고 올라오려는데 돌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돌이 누르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에 쉽게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험만 들면은 그냥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에 돌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밭에 돌만 거두면 돼요. 다음에 어떤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쓰레기 이렇게 담는 고기 조그만 이렇게 화단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여름에 장미가 피잖아요. 제가 장미가 이렇게 피면 거기 가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기적으로 이걸 잘라주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다른 게 밑에서 뭘 심지도 않은데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능수화도 올라오고 우리 아시잖아요, 교인들은. 올라오는데 장미 가시에 막히면 답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나무가 단단한지 막 능수화는 그래도 피해서 막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가시떨기 밭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에 늘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또 재물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다가도 거기에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해야 돼요. 옥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밭이에요, 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영혼의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여러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딱딱한 밭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은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은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돌보고 기경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디베르고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뭐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후로 어느 가다 없어졌는데 교련 시간 아시죠? 막 거의 막 군대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때 군대 가서도 이제 그러지만 뭘 합니까? 그 사열 종대로 헤쳐모여, 사열 횡대로 헤쳐모여 제식 훈련을 하는데 대열을 짜야 돼요. 사열 종대로 헤쳐모여 하면 4명을 기준으로 뒤로 쫙 쓰는 거예요. 사열 횡대로 헤쳐모여 하면 이쪽 4명을 중심으로 옆으로 쫙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나 교관이 뭐라 그래요? 기준 이래요. 그럼 기준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럼 사열 횡대로 헤쳐모여 하면 걔를 중심으로 쫙 서야 돼. 근데 가끔 선생님이 야 기준이 왜 움직여?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기준이 움직이면 한 발자국 움직이면 뒤에는 10발자국 움직여야 돼. 쫙 흐트러지니까. 우리 인생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요. 다 기준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삶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나 저 사람 좋아 보인다. 저 사람 따라 살아야지. 그 사람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따라 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좋아 보인다. 이 시대의 기준에 부합해야지. 로마서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잖아요. 이 기준은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단둘이 만나서 내가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구글 직원들이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구글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 IT 엔지니어들이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창의력과 또 자발성과 또 업무의 어떤 효용 이런 게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20%의 자유 시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회사에 나오되 당신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러니까 일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걸 해라. 왜냐하면 자율과 또 자발성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오니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구글의 명상 전문가 체드 맹탄이 진행하는 Search Inside Yourself,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7주간의 마음 챙김의 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개발해야 되고 계속 혁신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계속 치고 올라오고 뭐 AI도 나오고 언제든지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 하고요, 자기 내면을 탐색하는, 여기에 깊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변화와 혁신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만 그렇습니까?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챙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마음을 못 지키면 항상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 일시적이에요. 다음에 또 비슷하거나 더 센 조건과 환경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면요, 다음에 비슷한 것이 와도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왜냐하면 통과했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항상 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 몰두에서 자기 초월이라고 합니다. 자기 몰두, 내 문제에 집중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이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정결케 하는 것은, 예배는 뭐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공동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뭐예요? 함께함의 한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교회가 있었대요. 이 교회가 늘 주차 문제로 고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뭐 주일날 차를 댈 데가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교회 옆에 꽤 넓은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하고 뭔가를 짓는다고 해서 땅을 이렇게 평탄화하고 펜스를 쳐놨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저기다가 좀 땅을 주차를 하면 좋겠는데 하고 주인에게 요청을 하면 주인이 안 돼요, 저 쓸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번번이 거절을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땅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당분간 계획이 없어졌는데 교회에서 땅을 쓰시라고, 주일마다 마음껏 주차하시라고, 비용도 안 받겠다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옛날 맨날 저쪽이 멀리 공영 주차장에다 대고 차를 타고 교인들이 거기다 대고 걸어와서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 바로 옆 공터에다 차를 마음껏 대고 비용도 안 내도 된다니까. 원래 돈 내고 빌리려 했는데. 근데 이제 땅 주인이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51주만 마음껏 쓰시고 1년에 첫 번째 주일은 안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51주를 마음대로 쓰라니. 그래서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교인들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한 주가 너무 불편하다. 야, 마지막 한 주도 좀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니까 그
1월 첫 주에 뭐 특별한 걸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땅 좀 쓰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관리위원장 장로님이 땅 주인에게 기회가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 사장님, 이 땅이 1월 첫 주에 안 쓰시던데 뭐 특별히 우리에게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땅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는지 알겠어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다 모든 실과를 먹어라. 다 너네 거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6일은 너희 마음대로 써라. 학교 가서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학원 갈 사람 학원 가고,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놀러 갈 사람 놀러 가고, 가족 여행 가고,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루는 구별하여 내게 예배드리라. 날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지키는가, 날이 사람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오늘 뭐 약속도 있는데 내가 시간 빼고 왔어. 내가 비가 오는데 오늘 왔어. 내가 마라톤에서 길도 막히는데 내가 왔어.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일주일간의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사람과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분주하고 전투적으로 살면서 흐트러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안식과 그분의 만져주심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거 안 하고 한 주간 더 살면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그분의 안식 안에서, 그분의 위로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 주를 리셋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역 개정판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쓰신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옆에 두고 가끔 찾아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공부를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밥을 먹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일상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의 정원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정결하게 되며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